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고 하지만 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교동문은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절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죄와 욕심에 이끌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미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과 감동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앙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소망하도록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만족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자녀들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받은 것 중에 지극히 적은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주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헌금에 우리를 담아 드리옵나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유지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지키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찬송 549장, 통일찬송가 43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오늘 봉헌 본문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사역들과 교훈들은 모두 안식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에 충실했고 경건하게 살고자 애썼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노력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삶으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혹은 그 도래는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고자 했던 노력은 대단한 것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그것에 대한 열심으로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분명한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특별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의 삶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낡은 부대,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인간의 노력과 행위 또한 종교적인 의식과 자기 의의를 중시하는 낡은 사고와 태도로는 결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은혜와 긍휼의 나라를 담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안식일과 관련된 예수님의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 상호 보완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을 통해서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 교훈을 통해서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바리새인들의 감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신 일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며 자신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 참남한 발언에 분노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며 그들은 참을 수 없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율법을 범하지 않는지 주시하며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아마도 시장하여 이삭을 먹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방합니다. 안식일에는 결코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허기를 채운 것을 보고 추수의 노동을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며 바리새인들의 판단이 지나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편협한 율법적 사고와 태도를 보일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되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는 반드시 그 계명에 담긴 정신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지난 3월 15일 이후로 주일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재난의 상황으로 인해서 공동예배 중단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심지어 두려웠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연히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당연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도 낯설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그의 저서 기독교의 발흥에서 초기 기독교가 이교들과 달리 이웃사랑의 규범으로 전염병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본 것이 기독교 확산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거대한 왕국을 이룬 중세 기독교는 전염병에도 사람들을 교회당에 모았다가 오히려 전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수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왜 그래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은 채 그 날을 지키는 것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염병의 위기를 보건위생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공동예배를 고집한다면 이것은 율법주의도 모두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안식일 명령은 그들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애굽에서의 노예적 생활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들의 삶의 양식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노동을 하지 말고 쉬라 명하심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노동을 통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날의 안식을 통해 쉼을 얻으며 새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보여주는 모든 목적은 이처럼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미리삭을 잘랐던 행동에 대하여 비난하고 책망하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 제자들을 변호하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하다가 매우 지치고 배가 고팠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자들과 함께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준수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과 이웃 이방인을 구별해준 관습이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켜주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상기시킴으로써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지 역으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 왕과 비하시면서 자신의 권위를 또한 나타내십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안식일 계명보다 우위에 있는 제사법을 어긴 더 큰 죄였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다윗보다 더 큰 자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에서 스스로 인자라 칭하시면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교훈하셨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인자란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를 근거로 그 인자는 온 땅과 만물에 대한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칭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처럼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인자이신 예수께서는 더더구나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다윗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인자는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분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살며 율법이 보다 철저히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 계명이 얼마나 사람을 위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안식일은 쉬지 못하는 종들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봉헌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셔서 그날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소유가 함께 안식하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자 각종 전통을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 안식일은 사람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 날이 아니라 사람에게 무거운 멍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에 따라 진짜 그날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을 아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알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완악함이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손 마른 증상도 그 손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딱딱하게 마비되어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손이 굳어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회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눈으로 보고서도 그들이 증오하던 헤롯 왕과 힘을 합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이렇게 3장 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헤롯의 정치적인 지지자들로서 친로마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율법을 지키며 이방인들과 스스로를 구별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던 바리새인들로서는 헤롯 왕과 반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이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그들의 율법이 실제로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위선적이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자신의 선한 뜻을 알리셨고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입니다. 계명이 없었으면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알면서도 죄에 속아 넘어지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 여러 관점에서 그 구원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율법과 관련하여서 이처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한 사람은 불의한 죄인이 결코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죽을지언정 그분의 심판을 받을지언정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의 용서를 구하겠다는 참된 경건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했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마침내 우리 이 죄인을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율법이 그 본래적인 역할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려주고 이제는 그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으로서 역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뜻이 담긴 율법이 그 담고 있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스스로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율법의 종이 되게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율법의 의의를 자랑하며 살려고 하거나 또 정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여전히 율법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또 그 안에 포함된 안식일 계명을 사람을 위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신, 안식일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시편 8편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율법의 멍에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자유자로 아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 안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 살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살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처럼 그 모든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형제에게 멍에를 지우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생각하시고 위하시는지 잘 기억하여 사람을 복되게 하고 자유케 하는 일에 바르게 적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과 모든 삶을 주의 날처럼 구별하는 일을 균형 있게 감당할 힘과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완악한 마음 갖지 않도록 늘 주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의 정신과 내용을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셔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통일 찬송가 33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미오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그날의 생명을 구하는 선을 행하라고 하신 것을 통해 그것에 담긴 정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여 세상 속에서 이 계명을 따라, 이 계명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코로나 위기로 인해 많은 제한이 있었던 삶에서 이제 점차 일상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고 염려가 됩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상적인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또한 일상이 되었고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많은 불편과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등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반을 나누고 서로 거리를 두고 수업해야 하고 쉬는 시간에 자유롭게 뛰어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또한 교회들도 주일에 다시 모여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다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인원을 제한하고 거리를 두고 앉아 예배드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단축 근무를 해야 하거나 여전히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크게 달라져 버린 우리의 환경이지만 하나님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며 이 새로운 환경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로 인해 고통받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또 직장을 잃고 혹은 배고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옵소서. 특별히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시행하는 정치가들과 전문가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도 온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키고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을 지켜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원래는 5월 10일 주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었는데 갑자기 결정이 바뀌어서 지난 수요일에 5월 10일 오늘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다시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우선 독일 교회들이 최소한 5월 10일까지 그리고 길게는 5월 31일까지 주일 예배를 공동 예배로 드리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독일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일 교회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개 교회의 상황이 주정부가 명령한 그 방역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모두의 그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공동 예배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마도 시기상조라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의 예배를 1, 2부로 나누어 드리려고 했던 계획들을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위해서 예배를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참석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까지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가 신청을 저에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 30명은 작년 30명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주일학교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이렇듯 자녀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 예배 참석 인원이 30명을 넘어서 신청이 된 경우에는 그분들은 참석 못 하시는 경우에 다음 주일에 우선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예배 광고는 홈페이지와 또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상세하게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관 청소 및 수리 계획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 또한 홈페이지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나 목사님께서 거주하시던 위층 본흥을 저희 교회가 교육관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먼저 청소하고 그리고 또 수리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일들이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금주와 다음 주는 주로 청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함께 봉사해 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원자들은 이하경 집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교육 공간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